오늘 본문을 접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유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내용 언급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을 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분명 나쁜 청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나쁜 청지기를 칭찬하는, 나쁜 청지기가 칭찬받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럼 나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으니 이 청지기처럼 우리도 똑같이 행동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나, 여기에서부터 헷갈리기. 그래서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로 항상 언급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비유가 재미있고 이야기 같고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학자 차메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차메록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도 이 해석을 엉터리로,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이 이게 빈센트 반 고흐가 했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그림으로 감아받고 그렸던 명작입니다. 명화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가는 길에 만난 강도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다, 그의 사탄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때립니다. 거의 죽은 것처럼 되고 나서 버리고 갑니다. 이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가, 이 해석이 완전히 맞다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는 맞고 몇 가지는 오버했습니다.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죄를 씻음 받았다, 속죄함 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기름은 선한 소망의 위로로 설명을 합니다. 포도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데려다 준 그 주막은 교회다.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교회다. 교회의 주막에 데려다 줍니다. 이튿날, 다음 날, 부활한 후라는 뜻입니다. 데나리오를 둘을 주면서 길을 선한 사마리아에 있는 가고, 병자는 거기서 아직 나을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데나리온, 은전, 동전 둘을 주었다는데,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의 축복과 내생의, 다음 세상의 약속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 주막 주인, 그 주막에 있었는데 주막의 주인은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무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의 해석이 참 신기하고 뭔가 매력적이고 재밌죠. 은혜도 되고요. 그러나 본문에 근거가 없는 지나친 해석,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비유의 메시지에서 근거 없이 너무 넘어섰습니다. 간혹 설교자들이 어거스틴처럼 비유를 탁월하게, 재미있게, 뭔가 상징적으로 은혜롭게 해석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억지 해석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하죠.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옳지 못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까? 첫째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이 땅을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는 비유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예수님의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 정리해고, 너 그만둬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들 정리해서 며칠 뒤에 가지고 와라, 정리해고를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잔머리를 굴립니다. 빌어먹으려니 부끄럽고 땅을 팔려니 힘이 없고, 옳다거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빚을 갚아 줄여주자. 그러면 그들이 내가 쫓겨난 이후에 나를 환영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인이 종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을 맡겼으니 알아서 하면 됩니다. 나쁜 짓만 하지 않고 알아서 하면 됩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50으로 써라. 밀 100 빚진 사람에게 80으로 깎아줍니다.
서로 써라. 물론 빚쟁이들이야 고마워하며 종이 쫓겨날 때에, 청지기가 쫓겨났을 때에 도와주었을 것이 분명하고, 반대로 보면 주인에게도 주인의 자비로움을, 이름을 높였으니 봐줄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이런 참 잘했네 라고 하면서 칭찬하게 됩니다. 이처럼 청지기는 진짜 잔머리의 대가, 약삭 빠른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소식을 듣고 나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던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처리했다라고 오히려 이 나쁜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으니 나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해고의 위기에서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나쁜 청지기입니까? 좋은 회개한 청지기입니까? 우리도 이 청지기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장면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뒤에 또 나오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빛의 아들들이 참 어리석게 이 세상을 살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누가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했습니까? 아닙니다.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냥 이야기 속의 주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칭찬의 내용은 이를 지혜 있게 했다라는 것만, 마지막 행동만 이야기한 것이지,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 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를 본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 칼뱅은, 종교개혁 시대에 제안 칼뱅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동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지혜롭게 행동한 그것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칭찬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이 청지기의 비유를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8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옳지 않은 청지기와 같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반어법이죠. 빛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고 있구나, 너희들이 더 지혜롭게 되어야 한단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유 속의 나쁜 청지기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 자기 나름의 지혜로운 대책을 세우고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정작 세상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세월만 허송세월하고 있는 모습을 역설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렇게 약삭빠르게 이 세상을 융통성 있게 지혜롭게 자기 살 궁리를 하며 일을 처리하며 살고 있는데,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뭐라고 살고 있느냐? 충격적인 비유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한방 먹이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감각한 그리스도인 아니십니까? 아직은 괜찮다, 아직 10년 20년 남아있다, 아직 급하지 않다 라고 혹시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나쁜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지혜롭게 행동한 이 청지기의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인간관계에 맺고 저축하고 그렇게도 민첩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빛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뭐하고 살고 있느냐? 왜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고 살고 있느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단다 라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영적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 젊다는 핑계로, 일이 바쁘고 많다는 핑계로, 다음에 하자는
핑계로 너무 무리하지 말자, 신앙생활 하는데 무리하지 말자, 적당히 하자 라는 핑계로 정작 중요한 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저의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메시지에서 저의 권면, 오늘의 적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지상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땅의 재물을 관리하는 작은 일에 신실하라, 충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재물이란 단어가 3번이 등장합니다. 9절에는 2번인데 사실 원문에 보면 1번입니다. 9절 1번, 11절 1번, 13절 1번입니다. 근데 이 재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단어의 발음을 보면 맘몬이란 단어. 맘몬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재물의 신을 맘몬이즘, 물질주의, 맘몬이즘, 맘몬이라고 합니다. 이 맘몬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4번 사용됐는데 그 3번이 바로 오늘 9절, 11절,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이라는 소유라는 일반적인 명사, 개인적인 소유, 공동체의 소유, 이런 것들, 물질적인 소유, 아니면 물질적인, 아니면 그 다음에 정신적인 소유, 보이지 않는, 보이는 모든 재물, 소유를 이야기할 때 각각 다른 언어를 그 시대에 사용했는데 그런 재물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제외하고 예수님이 일부러 오늘은 맘몬이라는 재물, 인격화된, 의인화된 재물, 마치 신처럼 신격화된 재물이라는 단어인 맘몬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인격화된, 의인화된 재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맘몬이라는 단어로 재물이라고 사용하셨을까? 13절 말씀에서 그 의도가,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맘몬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재물의 비유를 하실 때 다른 재물, 소유, 재산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지만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재물을 대해야 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헷갈립니다. 재물을 친구 삼아라. 친하게 지내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구절이 이슈입니다. 9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라 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물을 친구 삼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비유하신 이유는 10절 11절에서 등장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충성이라는 것은 거기 헌신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신실한 이란 뜻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미쁘신 자는 큰 것에도 신실하겠고, 중간에 생략하고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친구에게 우리가 신실하듯이 불의한 재물을 거기에 목매지 말고 신실하게 잘 사용하고 관리하면, 작은 것에 충성하면, 작은 것에 신실하면, 역할을 잘 감당하면 큰 것도 영원한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재물을 친구로 사귀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과 친하게 지내라, 재물을 많이 벌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맘몬과도 같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주어진 작은 재물을 신실하게, 올바르게, 건강하게 잘 관리하며 충성되게 사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재물은 맘몬이 되어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 그러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은 맘몬이 되어, 재물은 맘몬이 되어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려. 그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물을 일반적인 명사로 사용하지 않고 의인화된 재물인 맘몬으로 지칭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신실하게 잘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재물은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직 재물은 소유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며 목적이 아니라 도구여야 합니다. 재물을 잘 관리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재물을 잘 투자하여 얼마나 남기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올바르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시켜주고 주인의 명성을 드높여 주었던 사용처럼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신실하게 이곳에서 잘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물을 어떻게 신실하게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재물이 얼마 없어서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변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미리 원칙을 세워놓으셔야 얼마든지 잘 관리하면 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 사용 원칙 3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미래와 저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자신과 가정에 대한 재정 계획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기도의 간구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욕심을 내려놓고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이건 이기적으로 세우시라는 뜻이 아니라 한국처럼 결혼할 때 모든 것을 다 퍼주지는 마시고, 그 아이도 그 자녀도 자기가 열심히 벌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냉정하게 스스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조금만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도와주시지, 모든 것을 다 남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해, 사회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좋은 일에 사용할 계획을 미리 세우시기. 마지막 3번째로 나눔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지금 드리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저의 적용,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들을 어떻게 얼마나 나눌지 고민하고 결심하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미리 나눔에 대한 계획을 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신실하게 충성되이 사용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내려주실 것을 오늘 비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나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주인인지 분명히 하라 라고 말씀. 오늘 비유의 핵심은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 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재물이죠. 재물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들이 인격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으시고, 근데 마치 재물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에게 행사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실 예수님은 이 권면을 하고 싶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셨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드신 것이, 이 구절은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뜻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재물의 중요한 특성 때문입니다. 재물 또한 하나님과 같이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등엎고 사탄을 드덮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자리는 오직 하나의 주인만 자리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이라는 얘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다음으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의 자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마음의 주인이냐? 우리 마음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다라는 증거는 5가지 정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우선순위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로 인하여 우선순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그러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 고민이 너무 깊으면 헷갈리는 겁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물을, 목적을, 나는 재물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가 아니라 이거 벌어서 선용하기 위해서 쓴다. 재물을 도구로 보고 있느냐,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도구로 보고 있으면 재물이 다가 아니다. 도구로 보고 있으면 재물을 섬기고 있지 않은 증거. 세 번째, 관대하게 나누느냐. 나의 수입의 어느 부분을 떼내어도 찌릿하게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 관대해질 수 있느냐 라는 것이. 그러면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네 번째, 정직하게 벌려고 하고 있느냐. 많은 우리나라에는 뭐 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기. 마지막, 우리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 평안의 기준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질문에 대하여 정직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재물이 아닌 우리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욕망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무엇을, 그 두 주인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고.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욕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주인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어설픈 스페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간절히 quiero 하는 것, 간절히 욕망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돈이냐 하는 것의 문제에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를,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존재를, 그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말에 귀를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의 말에 입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욕망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재물에 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재물이 바른 위치에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심으로 재물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며 주신 것들을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이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며 나눌 줄 아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을 양육할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100억 정도 주시면 어떻게 사용할 것 같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르게 질문한 것도 있습니다. 너는 얼마 정도 평생에 벌면 만족하겠니? 이렇게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0억, 20억, 50억 이래 나왔었어요. 저는 감히 100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10억은 저희의 노후 복지와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고, 그 나머지의 3분의 1씩 30억 정도는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매년 10명의 초중고 장학생들을 뽑아 개인당 2,000유로씩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 30억 중에 20억은 교회를 세우고, 나머지 10억으로 3명의 목회자를 선발하여 교회를 잘 섬기는 중요한 목회자를 양성하고, 나머지 30억은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복지 사업을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허황됩니까? 단순한 계산을 해보면 이게 허황된 것은 아니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버는 금액을 생각하면 여기에 감히 검접하진 않지만 조금은 흉내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매월 수입 200이라고 치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20년간 수입이 4억 8천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그 돈이 다?
먹는 데 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가정은. 절반 정도 살아가는 비용, 먹는 비용을 썼으니 20년이면 단순한 계산만으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일에 2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인용한 내용이 결코 상상만이 아닙니다. 잘 계획하면 충분히 나누며 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재정 계획을 잘 세워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과 이 사회를 위해 조금씩 나눌 줄 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답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재물을 지혜롭게 신실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재물과 돈을 사용하는 태도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결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이웃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슬기롭게 지상에서 사용하신 슬기로운 생활, 재물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